하나님께서 또 귀한 날이 세워주셨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떠나기 전에 또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또 하나님이 아마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2개월 동안 그동안에 머물면서 기억에 남는 또 좋은 시간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온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요? 은혜의 병원, 은혜의 병원 정신지체 장애우들 섬기고 또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고, 또 우리 강도사님도 이렇게 찬양하시고, 또 하모니카 또 여러 악기 가지고 이렇게 찬양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 보고 선교지가 어디 뭐 특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이 선교지다. 하나님이 이 사역에 크게 기뻐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미얀마에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개들도 귀신 들린 식으로 개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 괴성을 지르고, 사람들도 자기 정신없이 살아가는, 눈에 그런 초점이 흐려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럼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자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시온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장애우들, 정말 힘없고 나약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또 가장 귀한 물질과 또 간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실은 제가 그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가정이었고, 또 제가 저를 낳아준 어머니가 계시지만 나를 또 많이 키워준 무당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희한하게 과거에 제가 목회를 할 때도 만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제가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리 부러지면 기부서하고 정형외과 가서 입원도 하고, 뭐 어디 째졌으면 꼬매기도 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질환자들은요, 멀쩡한데 정말 목회하는 현장에 그런 자들이 많을 때 제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여러 사람을 데리고 또 이렇게 있었어요. 밤에 또 도망갑니다. 밤에 또 도망가면 또 찾으러 가고, 새벽 기도 전까지 찾으러 다니다가 온 적도 있고, 또 찾으러 다니다가 채소 장수가 배추하고 막 양파를 한 단 또 떨어뜨리고 가가지고 그거를 주워가지고 이걸 찾아줘야 되는데 못 찾아줬어요. 누군지를 알지는 못하고. 그래서 갖다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별의별, 제 숙소에 막 그냥 온갖 지저분한 거, 양말 막 벗어서 놓고, 제 옷도 주고 양말도 주고. 그런데 미얀마에 또 갔더니 미얀마도 역시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포기했느냐. 모든 세상이 다 이렇구나. 나도 역시 정상인 것 같지만 또 주님이 보실 때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로, 우리 주님은 다 섬겨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잘 섬겨줘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 소리 지르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방해하는데도 그 소리 지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주시고, 또 그 자존심 강한 삭개오 같은 사람 뽕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키가 작아서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나 또 부자였어요. 누구에게 말 못할 안타까움이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면으로든 저런 면으로든 다 문제가 있고 종합병원 요시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병은 치유도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는 이 시간에 어떤 메시지를 또 많이 이렇게 전하는 그런 부분도 좋지만, 제가 선교지와 현상과 또 제가 하는 어떤 사역이나 이렇게 연관돼서 조금씩 이렇게 간증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거기 기록이 돼요. 멜기세덱이 나오죠. 또 할 말이 많다.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뭐하다고요? 둔하다. 여기서 둔하다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머리가 나쁘다, 뭐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꽉 가득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적으로 똑똑할 수 있어요. 똑똑하지만 세상적으로는 그가 대단한 어떤 존경도 받고 그런 위치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받는 데는 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2017년 한 해 시온교회 몸된 재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둔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둔하다는 것은 아주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히브리 기자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죠. 물론 나중에 그 뒤에 멜기세덱에서 7장에 1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2절에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물론 우리가 선생님은 지도자를 말하고 선생님 한 분 잘못하면은 많은 책임을 져요. 그래서 너희는 많이 선생 되지 말라. 왜?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말씀의 수준이 좀 이제는 선생 위치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우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다시 또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에 대하여? 초보. 그럼 이 말씀의 초보가 뭐냐? 물론 성경은 성경으로 일차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역사적으로 해석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늘 생각을 합니다. 의사가 환자를 보고 무조건 처방하고 아무렇거나 아니라 그 환자에 맞게, 그 환자의 어떤 병이 있다든지, 주사도 함부로 안 놓습니다. 혈압이 높다든지 또 당이 있다든지 그런 걸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 주사를 놓는다든지 약 처방을 내리지 무조건 획일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미얀마의 그 수많은 영혼들 이렇게 봅니다. 또 우리 한국에 또 수많은 영혼들 이렇게 봐요. 주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보시고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이 사람의 이 생명이 이렇게 귀해요. 이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육신의 생명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역사,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꽃으로 톱입혀서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로 하나님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다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뭐만 먹는다고요?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물론 우리가 젖이 필요하죠. 젖 먹을 때는 젖 먹어야 되죠. 그러나 계속 이 어린아이가 계속 젖만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금식기도 하면은 뭘 드시죠? 보식할 때? 죽. 과거에 저도 조금 이렇게 금식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저 여의도 수목원교회 그 금식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금식한다고 산꼭대기 올라갔어요. 왜? 거기 가면 먹을 거 생각이 안 나니까. 하루 이틀 3일도 하루도 힘들어요. 하루도 3일도 힘들죠. 5일 6일 7일 돼봐요.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막 힘들어지죠. 그런데 냄새가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코가 민감해가지고 그 순복음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에서 그 된장국 있잖아요. 된장국 냄새가 산꼭대기까지 올라요. 얼마나 먹고 싶은지. 내가 금식을 빨리 끝나고 저걸 내가 빨리 먹어야지 막 침이 넘어가고. 그 저하고 또 같이 금식을 좀 했던 분이 계셔요. 이분이 나뭇이파리를 보는 거예요. 왜 나뭇이파리를? 나뭇이파리를 뜯어먹고 싶다는 거야. 야, 이게 금식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런데 그때는 뭐 나름대로 뭐 은사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사람들이
조혜교 목사님이 탁 산에 올라오시면 신발 다 싸가지고 앞쪽으로 오셔가지고 예배 끝나고 안수기도 해주니까 그거 받는다고 했잖아요. 탁 해요. 나는 그걸 이제 구경했지 처음에는. 아, 사람들이 저러는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막 은혜 받기를 너무 갈망하니까 앞자리 막 강단 옆으로 막 하잖아요. 신발도 그냥 검정 비닐로 신발을 또 훔쳐가요. 또 바뀌고. 그러니까 은혜 많은 곳에는 뭘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신발을 그냥 막 부츠, 여자분들 막 부츠 신는 분들은 비닐로가 커들어야 돼. 자루 가지고 차도. 우리는 막 남자들은 뭐 필요 없잖아요. 조그만 운동화나 뭐 이런 거니까 그냥. 근데 저는 뭐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청년 때 안수 받으려고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아이고 당신네들은 안수 많이 받으십시오. 나는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조혜교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안수하셨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어요. 왜? 움직이기도 힘드는데, 금식하면서 움직이기도 힘든데, 우상에 쩌들고 생각에 병들고 나쁜 거 보면은 나는 그 이상의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의 타락 현상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금식 기도가 뭐 은사를 받고 뭐 불러 막 이거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금식은 내가 먼저 죽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물론 각자의 은혜가 다 있겠지만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내가 죽는 거야. 성경책 한 권 덜 힘이 없을 정도로 힘이 기운이 없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 걸을 힘이 어디 있습니까? 처절하게 하나님, 그러나 야곱처럼 내게 축복하자면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환독비 아니라 내가 허리를 부러져도 하나님 난 일을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묘지만 그냥 어디 뭐 기도글이 또 많이 있잖아요. 깜깜한데 기도글 해서 눈 깜깜 기도하면 뒤에서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도 없어. 머리가 쭉 뻗어. 이게 영적으로 민감해지니까. 그런데 저는 귀신의 세계를 무당의 그 자식 노릇하면서 귀신의 세계를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체험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피상적으로 들어요. 그러나 제가 다니는 순교지나 어디 가든지 마귀는 틈만 있으면 문화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이론과 사람들의 어떤 사상과 과학이나 모든 걸 우리보다 더 영특하게 사람이 마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제압하고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쫓는 것이지 절대로 내가 뭐 마귀 예수님 가만히 있으세요. 내가 마귀 한번 내가 좀 훈 좀 내주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과거에 제가 한참 막 은사가 막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요. 제가 이 진동이라는 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뛴대? 또 어떤 분은 지가 막 나보다 더 작은 분도 막 이만큼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그럼 나는 그걸 보면서 구경했죠. 저렇게 저 은사가 이만큼 저렇게 뛰는 거구나. 그런데 그게 나한테 임한 거야, 나한테. 그래가지고 손을 모으면 소리 들리는 거야, 이게. 그래 내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집에 시골이기 때문에 이제 쉬기도 하고 그러려고 집에를 갔어요. 한 번씩이나 집에를 갔는데 그 시골에는 저 어렸을 때 담배를 많이 심었어요. 담배 농사 짓는 거 있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그겁니다. 저도 뭐 일을 해봤어요. 공부하다가 학교 다니다가 집에 가면 어른들 일을 도와야 되니까 모두 심어보고 뭐 밭도 뭐 다 해봤는데 담배 심어서 수확하고 말리고 뭐고 하는 이 과정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리고 담배를 딸 때 있잖아요. 이파리를 딸 때 얼마나 더우냐? 미얀마보다 더 더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항상 저는 그랬어요.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절대로 만약에 내 농사 짓는다면 저 담배는 내가 안 심는다. 그리고 담배가 얼마나 끈적끈 찐이 다 묻어요. 이 손에 막 찐이 묻고요. 그걸 또 엮어야 돼. 날라야 돼. 말려야 돼. 말리는 것도 계속 놔두면 안 돼. 또 이렇게 바꿔야 돼. 비 오면은 또 뭘 덮어야 돼. 아이고, 여러분들 절대 담배 농사 짓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담배를 이렇게 따는데 이게 이파리를 이렇게 땁니다. 이게 이파리를 떼는데 진동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담배 이파리가 꼭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가버리고. 그래 내가 이거 내가 병신 드는 거 아닌가? 이거 진짜 이상하다. 내가 아무리 해도 내가 손이 막 떨려요.
그리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데, 우리 집에서 좀 가면 이제 조그만 교회가 하나 세워졌는데, 감리교회, 그쪽은 다 감리교회예요. 선교 정책에 의해서 감리교회가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장로교는 2단이야. 시원교회 거기 있으면 2단입니다. 완전. 왜냐면 다 감리교회. 그때는 뭐 감리교회인지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거기 가서 물을만 다 굴면 눈물이 나오고, 뭔가 내가 말할 수 없는 어떤 하늘로부터 뭔가 비전이 막 나한테, 내가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것도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유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 아직은 너는 모른다는 거야. 내가 주님이 너한테 내가 앞으로 너를 어떻게 쓰고 뭘 쓰고 그때 말하면 모르지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알아지고,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밤에 잠을 자는데 귀신이 저를 완전히 제압을 해가지고 누르는데요,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목을 다 조르고요. 그런데 이 귀신을 물리쳐야 되는데, 내가 힘이 나름대로 그냥 막 내가 육신적인 힘으로 내가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막, 그리고 막 누르는데, 이게 제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비주의라고 하셔도 괜찮지만 과거 그 신앙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이해하시고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야, 너 예수의 이름을 너한테 주었는데 왜 쓰지를 못하냐? 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래도 내가 그 말을 못하는 거야. 어떻게 물리쳐야 될지. 그런데 거기서 가르쳐줘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이거 낫는다는 거야. 괜찮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용기를 얻어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언해 물러갈지, 여기밖에 안 나오는 거라. 샤, 그러면 또 땀이 막 나가지고 이 더러운 사단아, 예수의 이름을 명언해 물러갈지, 여기밖에 안 나와. 계속 찌까지. 나중에 막 울면서 하나님 뭐 이거 막 하는데, 다시 힘을 내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에 물러갈지어다, 딱 하니까 확 풀리는 거야. 이게 예수 이름이 이렇게 쾌하구나. 할렐루야. 저는 이제 개인적인 그런 체험이기 때문에 다 그러시고, 여러분들은 마음만 먹어도 물러가는 것 같아. 마음만 먹어도.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젖병만 물었을 때는 그것도 감사한 거지. 그것도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이 이렇게 귀하구나. 여러분들 복음서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또 예수의 이름이요.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미얀마의 160개 부족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전라도, 광주, 어디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할 거 없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시온 재단에 모이는 모든 분들 역시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 꿇는 자들입니다. 모든 입으로 다. 그래서 주라 시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젖병만 제가 이렇게 빨다 보니까 자꾸 남 비판하게 되고, 또 보면 막 속상한 생각 들고, 괜히 자존심 막, 부자들 막 보면은 막 괜히 질투나고, 용돈 많이 받는 친구들 있으면 막 질투나는 거 있잖아요. 나는 10원도 못 받는데 막 누구는 막 몇십억짜리 막 말도 타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장난감도 없잖아요. 몇만 원짜리. 우리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막 어떤 면에서 너무 막 이게 차이가 많은 이런 걸 보니까 사람들이 또 속상한 거야. 오히려 성숙한 사람들은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기도, 이게 단단한 음식이죠. 요즘 청와대 그 왔다 갔다 한 과거에 무슨 점을 받다는 동, 저는 그런 거에 또 관심이 많아요. 어떤 무당인가 궁금한 거 이게. 그런데 어떤 신문에 제가 보니까 무당들이 시험 들었대 요새. 왜? 그 청와대 그 왔다 갔다 한 무당들은 진짜 무당이 아니라는 거라. 내가 진짜 무당인데 쟤들은 가짜 무당. 무당이 시험 들었어. 무당이 시험 들어. 세상에 나라가 지금 이게 영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온교회 와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받고 가봤어 봐. 조용만 목사님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조용하게. 그럼 우리도 그냥 조용하게 한 번씩 청와대도 왔다 갔다. 우리 같은 사람 하면 사기칩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막 삼성에 내가 얘기할 테니까 해주나.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지금 교회들이 훌륭한 교회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 옆에 어떤 분들 가기도 힘들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신데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중국어를 아주 잘해요. 영어를 아주 잘해요. 내가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어떤 큰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하러 갔대요. 오락에서 갔대요. 그랬더니 인사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실에서 비서가 와가지고 거기다 놓고 가래요. 그랬더니 거기다 놓고 가라고. 오늘 보고 좀 하고 목사님 인사 좀. 목사님 바빠서 만날 시간이 안 됩니다. 이분이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장로님 오락에서 왔는데 아무도 못 만나고 비서가 여기다 놓고 가세요. 배도 고프고 그냥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막 있다는 거야. 그래 내가 막 나한테 또 그 말이 있어. 그게 누구야? 내가 쫓아가가지고 막 내가 또 누구야? 한 목사 몰라도 돼.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이 신기한 거야. 그 담임 목사님 어떤 집회를 하는데 중국어하고 영어를 동시 통역해야 되는데 통역할 사람이 빵꾸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자리에 갔어. 그래 이분은 그냥 자기는 저분은 그냥 강단 저 위에 있는 분만 보고 그냥 자기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인사나 지난번에 제가 갔던 암흑의 선교사입니다. 인사만 하고 오려고 그냥 가서 왔으니까 말씀의 은혜나 받고 가야지 하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사람이야. 광고가 나오는 거. 이 중에 혹시 영어 통시 통역하는 사람 손 들어라. 못 싫어. 나가려고 했다가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뭘 나가. 안 나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좀 섰대. 쓰다가 계속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 시간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네가 나가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내하신 분한테 인사드리고 딱 했더니 어디서 오셨냐고. 저 담임 목사님은 저를 조금 압니다. 그러냐고. 그럼 진작에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탁 서가지고 영어로 중국어로 막 쫙쫙쫙쫙 하니까 시시이더 방주 컴퓨터에 전유어 석시해서 아니 당신 막 거기서 그냥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감동받으셔가지고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정년 이제 은퇴로 이제 물러나시는데 이분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선물을 내주고 싶은데 국내에서도 사역을 크게 하시는 분입니다. 건물이 없다고 자기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물러나면은 주기 힘들으니까 저 건물 그 선교회 사무실로 줘라. 건물을 하나 줘버렸어 아예. 할렐루야. 그래 나한테 그 사무실 와보라는데 아직 한 번도 안 갔어요. 난 그런 건물이 필요 없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사람을 그저 우리 조용만 목사님은 굉장히 섬세하시고 계셔서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아버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아부 할 줄도 몰라요. 우리 조용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어린아이가 됐든 누가 됐든 뭐 장애인이 됐든 이름 없는 사람 문명의 사람 누가 됐든지 간에 주님 마음으로 품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응답을 확실히 받았고 시온교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교회를 놀라운 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 예배당으로 또 가시게 될 텐데 거기 이동하시고 또 거기 가면 또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젖병 혹시라도 젖병만 빠는 신앙을 빨리 벗어나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예배당 이전했을 때 거기서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혹시라도 또 인간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면 목사님이 목회하기 힘들어지고 마귀가 자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미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단단한 음식은요 어떤 면에서 전투식량과 같습니다. 군대에 전투식량이라는 게 있는데 평상시는 먹지 않아요. 평상시는 안 먹고 전시에 언제 뭐 불 떼서 밥하고 뭐하고 뭐 쌀을 씻어 담궈놨다가 뭐하고 현미쌀을 넣고 뭐 콩을 뭐를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간 다 갑니다. 물에다가 아니면 뜨거운 물에다가 탁 넣기만 해도 밥이 금방 돼가지고 금방 병사가 먹고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식량이라는 게 있어요. 열량이 아주 풍부하고 우리나라는 그걸 좀 쌓아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어먼짓 하게 되면 그걸 막 푸는 거예요. 우리나라 얼마나 음식 잘 만듭니까? 그죠? 다 준비되어 있어요. 과거에 저 경기도 연천 최전방 지역에 쭉 그때 여러 가지 참 좋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분들이 부대장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중령,
소령, 대령 뭐 이런 분들 별 달려고 막 기도하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전사님 이번에 가실 때 우리 부대 좀 빨리 틀려요. 교회 차 갖고 오세요. 아 예. 그럼 교회 차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면은 카스테라 있죠. 카스테라. 그게 내일 모레 날짜 지나면 이제 못 먹어. 병사도 주면 안 돼. 날짜가 딱 하루 이틀 남은 거야. 그거를 차에다가 막 하나 실어주시는 거야. 병사들 여기 실어. 그러면 저는 이제 은평구에 천사의 집이라고 장애인들 천사의 집이 있어요. 고아원입니다. 거기 갔다가 이제 그거 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다 먹습니까, 그거를. 나는 먹고 싶은 대로 먹지만 우리 식구들 먹어도 뭐 안 돼요. 뭐 다 못 먹어. 천사의 집에다 갖다 주면 천사의 집 원장님이 아이고 이걸 어디서 가져오냐고. 이거 하나 가지고 3명 먹어도 된다는 거라. 이번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카스테라 이런 데서 먹는 것과 다릅니다. 완전히 그 뭐라고 말할까, 차지라고 그럴까요? 아주 이 압축이 탁 돼가지고 이렇게 뭐 딱딱해요. 그런데 부드럽고 그거 하나 먹으면 아무리 어떤 적군이 와도 자기가 전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그렇게 만들어진 빵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시온교회의 모든 권속들은 우리가 이런 전투신앙처럼 매 끼마다 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한 번 먹으면 오래 버틸 수 있고 먼 거리까지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죽만 먹고 해보려고 해봐. 죽 먹고. 우리 목사님은 체육을 또 하셨고 대단한 그런 부분에 또 노하고 계시는데 저는 체육은 잘 몰라요. 그러나 만약에 체육 선생님이 학생들 아니 운동선수들 죽 먹고서 운동선수 시켜보면 되겠습니까? 그러고서 금메달 따라고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또 여러 가지 역량을 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 선수에 맞는 걸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거기서 금메달 따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젖병만 빨고, 그러니 젖병만 빠는 성도들이 많다 보면 목사님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아기를 키워봤어요. 기저귀도 잘 걸어줍니다. 그냥 착착하면 착하고. 내가 이제 우리 딸아이한테도 내가 너 어렸을 때 내가 목욕시킨 거 머리 감아준 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그랬어. 지금 애들 알지요. 얼마나 애 키우는 게 힘들어요. 젖병 물리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애는 막 우는데 빨리 달라고, 그죠? 그러면 젖병을 입에 달고 발떡발떡 막 먹어. 그냥 이게 젖병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단계까지만 돼야지 계속해서 젖병만 빠르면 교회 장로가 되는데도, 교회 집사가 되는데도, 교회 어떤 지도자가 되는데도 젖병만 빨다가는 맨날 마귀한테 얻어터지고 시험 들고 깨지고, 그러면 그런 거 신방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신방도요 품위 있고 멋지게 단단한 음식 가운데 승리하는 신방을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 죽겠어요. 나 힘들어요. 아이고 그냥 아이고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아이고. 그럼 목사님 지금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미얀마에서 오셔도 말씀 전해야 되고 중국 가서 말씀 전해야지. 앞으로 하나님이 그런 시기를 지금 주고 계신데 난 아픈 거 목사님 여기 좀 기도해줘. 여기 보면 막 보약이 막 쌓여 있어. 보약이 그렇게 잘 드시면서도 제가 언젠가 그랬죠. 왜 건강하고 왜 건강해 왜 우리가 보약 먹어야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정말 어디 가든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불신의 모든 세력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파괴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오래 살려고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오래도 살게 하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품위가 있고 명분과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많이. 호세아의 부인이 누구죠? 고멜이지요. 고멜의 뜻은 영화를 체면한 영화를 봤죠. 제일 마지막 영어로 어떻게 나오죠? The end. 고멜이라는 뜻이 이렇게 끝이라는 거예요. 끝.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는데 남쪽 유다 왕들을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왜 좋아했어요? 남쪽 유다 왕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걸 호세아는 봤다는 거예요. 그때는 부국강병 시대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치전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마. 여기다가 성전 만들어 줄 테니까 여기다 절해도 되고 여기서 해. 굳이 그러지 마라.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게 그들이 그러면서 온갖 하나님 앞에 잘못된 범죄들은 다 저질러요. 나라는 부강했죠. 그러나 호세아가 그런데 야합했습니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 그리고 자기 그 고멜이 이것으로 끝이다. 이것은 바로 이제 종점이 됐다. 이것으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나쁜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 있으면 오늘로써 이것으로 이제 지엔드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를 통해서 자식이 낳잖아. 로루하마. 로자가 붙어요. 로자는 노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긍휼을 줘야 되는데 긍휼을 입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필요해. 나는 우리 조영만 목사님 그 간증하실 때 언젠가 그 말씀 들을 때 나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이제 상관없다. 이 상관없다는 건 이건 지옥이고 끝 아닙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지 어떻게 상관이 없겠습니까? 로루하마가 바로 이제는 내가 너하고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에 그 아들들 그런 사람들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호세아 선지자에서 나중에 뭐라고 약속하는지 얼마나 놀랐습니까? 따라합시다. 아골 골짜기에서 은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아골 골짜기는 절대로 거기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폼 잡고 여리고성 물리쳤다고 야 우리가 이겼다. 야 나는 됐어. 이제 나는 다 할 수 있어. 아이고 그러다가 아이성 가가지고 완전 KO로 다 깨졌잖아요. 그죠? 그때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아간 그 범죄를 통해서 그들이 앞으로 못 나가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 돌무더기가 돼가지고 아골골짜기가 됐잖아요. 비극의 현장입니다. 비극의 현장이 바로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이 비극적인 삶들에서 내 인생이 내 청춘 내 젊음이 사진을 딱 보면 나도 이렇게 예뻤을 때가 있었는데 그죠? 여자분들 그렇잖아요. 나도 이런 아가씨 때가 있었는데 우리 남자분들도 머리 좀 빠지고 뭐 했다고 하지만 나도 이렇게 옛날에 머리가 숱이 많고 다 했는데 내 청춘을 돌려다오. 다 우리 그래요. 그리고 과거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이 고멜의 이름의 뜻처럼 The End 종을 쳐주시고 그리고 아골골짜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이 아골골짜과 같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아골골짜과 같지만 거기서 바로 믿는 자들 열매 맺는 자들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런 거룩한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은 은혜의 문을 여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원래 이른 비는 사실은 이른 비 가지고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늦은 비가 원래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해지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주시는데 뭡니까? 내가 이른 비가 원래는 농사가 잘 안 됐지만 이른 비가 내릴 때도 농사를 잘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늦은 비도 자동으로 되고 이른 비 때도.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21절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거기 영어 성경에 보시면 뭐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이 가족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족 개념. 팔로우 시티즌이라는 이런 시민인데 그게 권속인데 팔로우라는 단어가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는 거죠. 나를 따라. 우리 주님이 나를 팔로우미 나를 따르라. 그 팔로우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구를 따르는 자죠?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속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온의 공속들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그 뒤에 21절에 다시 보시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 이 연결이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정형외과 의사가 뼈가 갈라진 거, 부러진 거, 그거를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춰서 그래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 작업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 각자는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고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잘못하면 전부 교도소에서 만나야 돼요. 자, 어디 막 그냥 뭐 있잖아요. 막 그냥 막 다다라디다디다다다 뭐 이런 데서 만나야 돼. 전부 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에 대하여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고 단단한 음식만 그저 열심히 배부르게 먹고 목사님은 목회 열심히 편하게 하십시오. 나는 단단한 음식 먹으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뿌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래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현장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투게더. 나 혼자는 없습니다. 누가 보기에 나는 부자 얼마나 소출이 많아졌어요. 나를 위해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것 다 내가 했어. 그 창고도 나를 위해서 쳐야 돼.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네 영혼 내가 부를 텐데 그럼 그 많은 게 누구 거 되느냐. 이게 오늘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연결이 되어질 때 서로 연결 서로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서로는 내가 먼저 그런 뜻을 가지고 내가 먼저 악수도 청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저 미얀마 가면 우리 학생들한테 인사 안 하면 나한테 죽습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인사해야 돼. 한국말로 지네 나라 말이 가지고 나한테 밍글라바 뭐 이런 밍글라보다 한국말이 얼마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밥 먹어 나한테 뭐 밥 먹어 가르쳐줬대. 나한테 맨날 밥 먹으래. 밥 먹어 이런 싹쓸이는 밥 먹어 그러면 안 되지. 진지 잡수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죠. 아니 밥 먹으만이 아니고 또 진지 잡수세요. 뭔가 얘들 그 아이들은 헷갈리지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퇴직 헌신 예배도 하시고 하는데 그냥 다른 거 뭐 많은 계획도 좋지만은 하나님 새해 2017년도에는 솔선수범 제가 먼저 하나님 기도하고 모든 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내가 뭐든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전을 하셔서 제가 이전을 좀 보고 갔으면 했어요. 실은 나중에 기회를 우리가 한번 해서 이전해서 나중에 큰 부흥회도 세계 선교대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다른 사람만 선교대회 합니까? 얼마든지 우리 시온교회도 선교대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 세상 열방 족속 가장 약하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면서 내가 먼저 그래서 서로 연결시키는데 연결되는 자마다 거기에 성장이 있고요 함께하게 되고 Holy Temple into the Lord 이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가 손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2017년도 여러분들의 사역과 가정과 여러분들 우한 질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귀가 손목되는 거룩한 바로 홀리 템플 인더로도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계속 만들어져 가면서 오히려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안으로 끌어당기는 이런 성령의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 주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아직 젖병만 빨고 있다는 분들 오늘부터 젖병 때려치시 바랍니다. 젖병을 때려친다고 해서 안 죽습니다. 금방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어금니로 막 팍팍 씹어서 먹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삼겹살 오돌도돌한 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씹을 수 있어요. 갈치 왜 갈치뼈를 왜 뱉습니까?
나는 갈치뼈 바르는 사람 있으면 뭐라고 합니다. 씹어먹어, 씹어먹어. 아니 왜 멸치도 어떤 거 크다고 또 멸치뼈를 또 골라. 왜 멸치뼈, 멸치 대가리도 얼마나 맛있는데 씹어먹어 그냥. 여러분들 이 한 해에 뭐든지 여러분들 영적인 어금니를 팍팍 해서 씹어서 건강하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신나게 목회하시고, 우리 또 강도사님 또 조금 있으면 목사 안수 받으시는데 한 팀, 한 영이 다 됐잖아요. 한 권속이 됐고 한 스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최상의 지금 엔트리 멤버가 이루어진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미얀마도 마음 놓고 여러분도 오시고 기도하시고, 선교도 이제 주도 그냥 선교, 우리 교회 좀 선교 좀 해볼까, 나도 선교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 은혜 중심에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시고 하시면 돼요. 기도하다가 깨달아지시고, 기도하다가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주여 저 이번에 미얀마 좀 다녀오겠습니다. 오세요. 목사님이 안 보내주실 것 같아요. 잘 다녀오시라고 하지. 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런 은혜, 오늘 우리가 단단한 음식으로 더 무장해서 앞으로 새로 이전하는 곳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이런 영생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룩한 사역의 길을 우리가들이 다 함께 감당하게 달라고, 그리고 은혜병원 가장 약한 자들, 정신 장애우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 누구나 끝까지 가져야 됩니다. 끝까지 가져서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함께 돌보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순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사역도 감당할 수 있는 해달라고. 또 우리가 사역하는 선교지 위에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